예, 이 시간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우리 박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에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출국한 지 만 2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됐는데 와서 이렇게 뵙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뵀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어색함이 전혀 없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익숙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봬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전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행동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해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윗은 과연 이 싸움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 싸움을 실제로 어떻게 싸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 군대 맞은편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일단 두 나라의 무장 상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그 지방에서 이제 유일하게 철을 다룰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마 군사들이 다들 철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 텐데, 이에 반해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는 사울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군인들의 무장에서부터 이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존재였어요. 성경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는지를 이제 그의 외모를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터로 따지면은 거의 한 3미터 정도 되는 키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키가 아마 제어비가 제일 크죠. 예, 제일 큰데 제어비가 한 2미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1미터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 천장보다 더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천장만큼 키가 엄청 이제 크죠. 저희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못 봐서. 게다가 이제 골리앗은 힘도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이 입었던 놋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환산해 보면 한 57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단창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단창 끝에 있는 칼날이 거의 한 7kg 되고요. 거기에 이제 노투구랑 또 이제 여기 그 정강이 부분을 보호하는 덮개,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무장한 것만 거의 한 70에서 80kg 정도 되지 않았나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건장한 성인 남성을 하나 이제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무장을 다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날렵하게 적을 무찌르려면 힘이 이제 어마어마해야겠죠. 보통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게다가 골리앗은 이제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싸움의 달인이었고, 그래서 싸움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후반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군대 대 군대로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지 말고 너희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표라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워서 지는 사람이 지는 편이 이기는 편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런 전쟁의 형태, 그러니까 각 군대의 대표가 나와서 1대1로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이런 전쟁은 당시 이제 그쪽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낯선 방식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상대가 누구예요? 골리앗. 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키가 3m 되는 사람이 키만 3m가 돼도 벌써 무섭죠. 예. 근데 몸이 막 근육질이고 누가 봐도 뭔가 격투기를 한 사람 같은 사람이 그냥 반대편에서 걸어만 와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받는 위압감이 굉장하겠죠. 예. 무섭고 괜히 눈빛이 선해지고 옆으로 막 피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예, 감히 누가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심지어 골리앗이 한두 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나와라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피가 말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들바들 떨면서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 앞에는 감히 덤빌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을 무찔러야겠다 이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한 채 이 거대한 장벽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봐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고 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이때 이 상황을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전혀 괜찮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제 달리 당시 블레셋과의 이 전장에 형들을 만나러 이제 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마침 골리앗도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올라와서 평소처럼 이제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사울 왕에게도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뭐라고 하죠? 조금도 두려워하는 내색이 일단 없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아무리 자신들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한들 두려워서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제 당시 10대 소년이었는데 약간 그 사춘기에 중2병의 그런 객기로 그렇게 나가서 말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전쟁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가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의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말을 잘 살펴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싸움이 칼과 창에 달린 그렇게 칼과 창으로 하는 국가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나왔겠지만 사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싸우는 그 대적은 누구냐? 물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블레셋 군대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대적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있던 모든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전쟁을 그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군대의 전력이 중요했고 또 용사의 전투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전장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을 대적하는 대적자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공격을 받고 모욕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홀로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드디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다른 군인처럼 뭔가 칼, 창 이런 걸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이 늘 사용하던 물매를 하나 들고 나가요. 물매는 이제 끈에 이렇게 돌을 달아서 이렇게 휙 던져서 맞히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10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물매 하나 들고 이제 용사인 다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막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러고 나오느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싸움은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 그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또 엄청난 몸을 가지고 강력한 힘과 노련한 싸움 실력을 가진 그런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울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그 물매라는 걸 들고 이제 싸우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성경은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대 양치기 소년이 싸움을 위해 태어난 고인 용사 골리앗을 한 방에 이긴 것이죠. 근데 이러한 다윗의 승리는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를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은 잘 모르겠고요. 총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총알이 이렇게 날아와서 두개골을 관통하려면 초속 한 60m
정도의 초속 60m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날아와야 이제 그 이상으로 날아와야 이제 두더개굴에 이렇게 관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이제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돌 던지는 속도가 대략 한 초속 4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매를 던져서 이마에 이렇게 꽂히는데 그 속도로 가능하냐 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던진 돌에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 던진 속도가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그 돌의 속도의 한계를 안게 넘어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에 이제 골리앗이 쓰고 있던 투구가요, 보통 이제 머리만 덮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옛날 고대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가리는 투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뚫었다면은 아마 이제 투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뚫렸다면 더 엄청난 힘과 속도로 던져야만 이제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냐면,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어요. 돌을 던졌지만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한 것은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이 던질 수 없는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대적자를 격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운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대적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선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대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다스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에 많은 장벽들을 만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또 무슬림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극적인 대우를 많이 받아요.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어떨까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차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 개인주의, 그리고 신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인본주의, 유물론,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또 인생을 즐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쾌락주의, 이런 수많은 시대 사조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수많은 이런 장벽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이 장벽들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역시 그들처럼 벌벌 떨면서 영적인 대적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저 멀리 둔 채 그저 이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문제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낸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수많은 장벽들을 마주해야 했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입 단계에 가면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로 시작해서 뭐 건강 문제나 또 그 선교지에 관련된 이런 영적인 문제들, 또 심지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어지는 행정적인 문제들까지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뭐 좌절도 되고 아주 가끔씩은 괜히 시작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이렇게 좀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작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의 본질이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맞서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당당히 맞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은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되어버리고요, 우리는 결국 그 거대한 적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장벽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에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돌로 골리앗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장벽들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의 삶과 또 성도에게 주어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여러 서신서에서 자주 성도들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자기 자신도 평생 이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 보이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는 이 싸움을 싸우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또 심한 고생을 했고요, 감옥에 갇히고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처럼 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라,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냥 출석만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처럼 성도가 받게 될 상급 역시 영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승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공격하고 또 방해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성도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즉 성도로서의 삶과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세상 권세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 삶이 승리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경은 그래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당장은 그것이 고돼 보이고 또 잠깐은 우리에게 고난이 될지라도 최종적이고도 또 궁극적인 승리와 상급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풍성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마지막 날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급을 기대하며 눈앞에 있는 대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 승리와 또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과의 영적 전쟁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지 못하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하며 숨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했던 적이 많았음을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골리앗 같은 큰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기시도록 담대히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승리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최종 승리와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며 끝까지 싸운 우리에게 승리의 명률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